하는 자가 아니라, 피곤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고 즐겁게 믿음으로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저 같은 사람은 실수를 하면 좀 미워 보일 텐데, 우리 권사님들은 조금 실수해도 예뻐 보이고 참 또 웃기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실수하면 별로 웃기지도 않고 분위기를 좀 엉뚱하게 만들까봐 걱정이 되는데 참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면서 잘 읽으시던데요. 감사합니다. 광고는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 주보를 한번 이렇게 쓱 볼까요? 우리 주보 광고가 한번 보면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어떤 게 있습니까? 안쪽 면을 보세요. 바깥면 말고 안쪽 면 보면 맨 왼쪽은 대예배 순서가 나오죠. 그죠? 어딘지 모르시는 거예요? 네.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왼쪽 밑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새벽 예배 순서.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에는 주일 오후 예배 순서, 수예배, 금요기도. 그다음에 밑에 또 중요하죠. 행사 및 예배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행사가 쭉 다 나오죠. 올해 이번 3월 달은 엄청 뭐가 많네요. 그렇죠? 오늘은 목장 원심이고 다음 주는 성례식 고난 주간하고 다음 주는 교회 대청소도 있습니다. 봄맞이. 그다음에 이제 3월 31일이 부활절이고 강북 지역 연합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엔 예배 순서자, 오후 예배 순서자, 수요 예배 기도 순서자들이 나오고 밑에 기도합시다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그 주간의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칼럼화 만들어서 칼럼과 목장 예배 순서지를 만들죠. 그다음에 뒤로 넘기면 새가족, 이렇게 오늘도 새가족 등록하시고 또 다음 주에도 새가족 등록을 하신다 해서 한 분이 또 감사하고 또 목장 예배 이렇게 시간들이 나오고 하신 것들이 나오고 헌금 명단 나오고 그다음에 교회 가운데는 이제 교회 소식들이 쭉 나오고 우리가 섬기는 분들 그다음에 선교지와 교회 그다음에 예배 우리 교회에 대한 뭐 천사원 연락처 홈페이지 있고 그럼 맨 오른쪽에는 참 우리 교회 멋진 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가 있어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실제로 이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보 내용이나 뭐 광고 내용을 전혀 모르고 어떤 얘기를 딱 던지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화자가 주어를 생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그건 뭐 종종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주어를 생략하냐면 당연히 이 상황을 알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부부 관계에 특별히 그렇죠. 가족 관계가 이런 오해들이 많아요. 그 남편이든 아내든 무슨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한쪽에서는 자기 얘기들을 계속 전화 받으라고 울리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한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미 이거를 상대방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제로 얘기를 다 해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 여성분들은 남성들에게 내 마음도 몰라. 이러면 이제 남자들은 이제 할 말이 없어지죠. 왜냐면 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남편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남자들도 주어를 빼고 얘기할 때 뭐 이제 이 내용들을 알게 당연 뭐 다음 주에 무슨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가 있으니까 뭐 그 행사를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얘기를 쫙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중요한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 주보의 내용을 근거로 아시겠다 싶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뭘 좀 잘 봐야 돼요. 오늘 목사님 이렇게 오타가 있구나. 이거 잘못됐네. 물론 그런 것도 보시겠지만 이 내용이 이번 주 교회가 어떤 일이 있고 기도자가 누구고 또 기도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행사도 있고 그거 말고도 우리 교회가 이제 연간 행사표도 나눠 드렸으니까 대부분 그 연간 행사표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에게만 좀 미리 광고를 하면 우리가 7월 첫 주 총동원 주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사실 뭐 제가 부임하고 뭐 원래는 저희 교회가 통합회고 한 200명, 230명까지 출석했던 교회예요. 아이들까지 전부 다 합치면 그때는 고기를 적어도 한 30근은 했어야죠. 지금은 한 12근 오늘 보니까 12근도 부족해 보여요. 한 13근, 14근 정도.
제가 오늘 그래서 버섯을 많이 먹었습니다. 앞에서 고기들을 많이 드셔갖고 제가 오늘 버섯을 많이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고기도, 버섯도 다 고기 맛 나서 참 좋았습니다. 이거 봐요. 제가 이렇게 웃자고 한 얘기인데 진심으로 안 웃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버섯만 먹었네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웃기려고 해도 웃겨지지가 않아요. 이게 좀 억울해요. 이래서 자 어쨌든 근데 그렇게 했던 교회예요. 저희가 통합하고 한 230명,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재개발과 이전을 하면서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교회가 한때는 막 50명, 60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보니까 한 95명 아이들까지. 그래서 지금 결석하신 분들 보니까 아침에 오늘 청년제 5예배 드린 청년이 있으면 아침에 들었으면 숫자 들어갈 것이고 이제 빠지면 안 돼요. 오늘부터 이제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전에 이제 나올 사람들이 다 오면 저희가 적어도 한 105명에서 110명 정도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뭐 코로나 이 위기도 참 잘 극복하고 좀 성장하고 오늘도 등록하고 다음 주도 등록하신다고 하는 우리 남자분이 계셔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인해가 있을 때 올해 제가 그래서 크게 도전받는 건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전도 축제 뭐 이렇게 뭐 물론 가족 전도나 이렇게 오시라고 초대한 적은 있지만 전도를 제대로 좀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해보려고 해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원래 5월 달부터 7월 첫 주인데 제가 볼 때는 4월 달부터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전도를. 그래서 방문을 하시는 것 목장별로 시상을 할 거예요. 어느 별로 시상한다고요? 목장별로. 그러니까 목장에서 전도를 많이 초청하신 목장을 1등을 줄 거예요. 1등을 하면 1박 2일 호텔 여행을 보내드릴 거예요. 벌써 막 승부욕이 오르신 분들은 이때다 그래요. 좋아요. 거룩한 승부욕을 보내세요. 내가 저 사람은 이기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겠다 해서 열심히 전도하시면 돼요. 근데 4월 달부터 이게 오시는 분들을 하시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방문하거나 이제 어떤 뭐 이런 경우가 없었을 때 이런 분들이 교회를 이제 오시게 되면 방문으로 인정해서 그 목장 인원 되면 우리 목장은 4명밖에 안 되고 저 목장은 8명이에요. 근데 똑같이 4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누가 1등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4명인 목장 인원인 데서 해야겠죠. 그 정도로 이렇게 다 얘기 드렸는데 나중에 가서 나도 똑같은데 왜 우리는 1등 안 줘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 말투 꼭 누구를 따라한 것 같아 내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방문. 그 대신 그러면 또 억울한 게 있어요. 그냥 방문만 하면 또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4월 달부터 출석을 해서 4주간 교육, 그리고 뭐 원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뭐 3주나 4주 정도 교육, 아예 이제 새신자 교육을 받는 가운데는 4주나 5주 교육을 받고 이 과정을 마치고 등록교인이 완전히 돼서 교회에서 등록했습니다라고 축복을 했을 때 그것이 제일 많은 목장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평하죠? 이렇게 그 규칙들이 정확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모르면 오해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과정을 다 말씀드려도 뭔가 좀 허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그 어떻게든 찾아내서 보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서운해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도하는 이 경쟁, 즐거운 이 거룩한 사모함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7월 첫 주 예배 드릴 때는 원래 7월 첫 주가 의미가 많아요. 우리 교회 역사상 7월 첫 주가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사갖고 첫 이 감사 예배도 7월 첫 주 됐고 은성중앙교회가 설립기념 한 열도 7월 첫 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통합 예배 드릴 때도 성원교회랑 은성중앙교회 통합했을 때 드렸던 첫 주 예배도 7월 첫 주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7월 첫 주가 의미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전하고 이제 교회 이름도 바꾸고 나서 처음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별로 으쌰으쌰 하세요. 으쌰으쌰 하시고 그래서 즐겁게 전도해서 교회에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셨죠?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린다고요? 왜냐하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주보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발이 잘 맞는 건 중요해요. 주보를 잘 보는 것도 손발을 잘 맞기 위해서 주보를 보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광고를 잘 들어야 하는 이유도 손발이 잘 맞기 위해서요. 음식을 할 때도 뭐 같이 우리가 음식을 하니까 뭐를 쓸어 했는데 빗자루를 쓸으란 얘기인지 야채를 쓸으란 얘기인지 이 얘기를 정확히 못 들으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오랫동안 손발을 맞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사투리를 얘기해도 엉뚱한 얘기를 해도 그 마음을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리는 이야기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음을 알아야 상처를 안 받아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저런 의도로 얘기할까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면 상처를 안 받아요. 하지만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지? 아, 무슨 의도로 저렇게 말하지? 아, 저 말하는 뉘앙스가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요? 상대방의 어떤 의도와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손발이 안 맞으면 답답한 거예요. 아이고 답답하네 이러죠. 또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갈까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네. 결과는 뻔합니다. 지난 아시안컵 때 우리나라가 참 부끄러운 일을 대표 선수들 했다고 온 국민들이 속상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내놓으라고 정말 미래를 빛낼 이 멋진 선수들이 대회 앞두고 싸움을 벌였다고 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죠. 뭐 물론 워낙 유명한 선수들이고 몸값이 뭐 하루에 뭐 이 사람이 하루 월급이 우리 연봉보다도 많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국가대표의 부름을 받고 했는데 너무나 뭐 그냥 아이같이 철없는 행동에 부끄러웠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선수도 뭐보다 뛰어날 수 없을까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벌여서 4강전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화가 나고 분노를 했죠. 아무리 요즘같이 개성이 강한 시대라고 할지라도요, 회사의 개인적인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뭐가 중요할까요? 조직과 팀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팀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함께 그 조직을 이루지 못하면 그 조직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좋은 팀워크를 가지는 것에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심전심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저 사람 마음이 되고 저 사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척하면 뭐가 되죠? 척이 되는 거죠.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마음이 전해지고 그 마음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사를 되게 뭐 딕션, 그러니까 이 말 발음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표현력도 중요하지만 이 감동이 되는 이 연기자들을 보면 어디서 막 감동이 와요? 그 눈빛, 그 눈물 젖은 눈빛, 막 그 막 떨리는 그 뭐 볼, 뭐 이런 것을 보고 야, 연기 잘하네, 감동된대,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과 성도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할 때 뭐가 있을까요? 감동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감동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아이고 왜 저러지, 저런 뭐 어떤 그런 보여주는 이 행실에 대해서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서로 힘들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이 마음,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느끼는 것, 그 이심점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나 가족 관계에서나 어떤 이 모든 관계에서도 마음을 이해해서 행동할 때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저는 참 이 말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늘 이제 숙제와 같은 거지만,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뭐 큰 거보다 진짜 마음이 중요해. 그래서 남자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딱 했는데 애게게 이러면 난 이걸 바라지 않았어 이러면 좀 어렵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근데 남자분들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삐져요, 안 삐져요? 남자분들도 아마 삐질 거예요. 저도 안 삐진다고 하거든요.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내가 이제 뭘 하게 되면 제발 하지 말아라. 내가 안 해도 난 그게 감동이다. 근데 아마 저도 안 그럴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진심을 느꼈을 때 감동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인심전심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일하면 뭐 괜찮겠죠. 뭐 간단한 일이에요. 자, 이걸 옮기세요. 뭐 이거 쉽잖아요. 알았어요 하고 옮겨야 돼요. 뭐 저걸 하세요. 뭐 그러면 쉬운 일이라면 아무렇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려운 일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힘든 일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사실 교회가 어려운 일이 발생되고 힘든 일이 발생됐을 때 마음이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자의 판단과 각자의 생각과 또 각자가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다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 경험상을 봤을 때 이게 옳은 것 같지 않아. 다 판단들이 각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까? 우리 목장이 한나와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과연 우리 목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될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여호와께서 다시 띄워주세요. 왜 사라졌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네, 아까는 넘겨져서 못 읽었는데 먼저 넘겨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뛰어난 군사고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장군이 그 당시 이제 장군은 무기를 들면서 수종을 드는 이 비서 역할을 하는 이 병사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병사가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이 소년에게, 청년에게 말을 하죠. 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누군가요? 블레셋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자고 하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자, 지금 보면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그냥 우리가 뭐 사람 만나면서 악수하려고 건너가는 걸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적군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할례 받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존재들이라고 여기는 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와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 무기 든 사람에게 야, 우리 그냥 건너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가자 했을 때 뭔가 작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무기를 두고 건너가면 무슨 일을 벌이자, 이런 작전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일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 없이 행동하는 건 안 되겠죠. 오늘 아침에도 계획형 인간과 또 감정적인 이 사람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형? 젊은 사람들은 바로 나올 텐데 J형, P형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런 것처럼 만약에 J형이라면 이 상황에 뭐 어떻게 볼까요? 무슨 소리야 지금? 왜 건너가? 무슨 계획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지. 지금 왜 건너가는지 알려줘야 납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장군이라도 야, 건너가자 하는데 아니 왜 건너가는지, 지금 건너가면 싸움 하자는 얘긴데 무슨 계획도 없는 거죠. J형 입장에서는 지금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근데 P형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만약에 그냥 뭐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은 뭐 그 정도 가벼운 거니까. 근데 지금은 적군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이기에도 이거는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요나단이 무기 든 사람에게 야, 우리 둘이 그냥 건너가자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우리 10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6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전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지금 전쟁을 하는데 1절의 배경이 보니까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건너가면 전쟁이고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그 상황인데 아버지께는 안 알렸어요.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왕이잖아요. 왕이면 어떤 통솔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장군이고 앞서서 싸우는 사람인데 만약에 건너가서 무슨 작전을 펼친다 하면 아버지께 아래서 이런 작전들을 하고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싸움을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방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싸움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6절 말씀 다시 볼게요. 어떤 의도로 이 전쟁을 하는지 6절 말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요나단이 건너가면서 두 가지는, 첫 번째, 이 싸움은 누구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싸움은 아버지가 알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사울왕은 이미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할 때 참 어려운 건,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줘도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아버지한테 왕이라고 할지라도 설명해 줘도 이 아버지는 이 신앙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 통솔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은 거죠. 요나단은 지금 이 무기든 자에게, 왕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을 지금 이 병사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왕한테도 안 알려줘. 무기도 없어, 군사도 없어. 뭐 자기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건너가자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일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모든 것을 할 때 우리의 시작은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도 인간의 마음과 인력으로 마음을 이해시키고 뭐 설득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차여져야 설득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해서 시작할 때 그 사람도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이신전심은 바로 여호와 앞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 사람에게, 야 우리 건너가자. 야, 이 싸움은 사람이 많고 적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든 자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내가 따르는 장군이 앞에 가자는데 누가 봐도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 중에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뭐 위험한 거 하면은 가만 놔둘 부모 어디 있어요? 우리 지금 부모들도 보면요, 아이들이 본당에 들어오면 이미 엉덩이를 반쯤 의자를 걸쳐 앉아요. 똑바로 못 앉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가 어떻게 넘어지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똑바로 앉아있다가 조금만 늦으면 안 되니까, 이게 다 부모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요. 저도 아이들이 본당에 들어오면 순간 몸이 앞으로 갑니다. 안아주고도 싶지만 혹시나 넘어지고 부딪힐까 봐 아이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려운 것을 가면 누구든 저건 아니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동의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고 알아도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무기를 든 자 옆에 있는 이 청년,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까? 고백입니까? 무기를 든 이 청년이 아무리 생각해도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군대면 적어도 몇천 명이 모여 있을 텐데 이 몇천 명 앞에 단둘이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일당백이어도요, 싸움을 아무리 잘해도요, 여러분 두 사람만 넘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기술이 있고 싸움을 아주 잘한다 쳐도요, 뭐 한 세네 명 정말 기적적으로 이길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근데 동시에 영화처럼 무기를 때리는데 다 피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영화는 영화일 뿐이죠. 그 총알을 어떻게 피합니까? 그 칼을 어떻게 피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뭐가 한계가 있어요? 체력이 한계가 있어요. 싸움도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싸우다 보면 체력이 떨어지죠. 아니 지금 군대랑 싸우는데 단둘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기를 든 자 입장에서는 지금 죽으러 가자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 무기를 든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뭐라고요? 이신전심이잖아요. 지금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으로 이신전심이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마음과 같이 합시다. 네, 마음과 같이 합시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무기든 자가 요나단이 그렇게 말할 때, 난 못 가, 이거 뭐 말도 안 돼요. 지금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세요. 나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솔직히 죽으러 가겠습니다. 이 각오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니 이 전쟁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뜻에 맡긴 이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뭐 뻔하죠. 우리 14절 15절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까지. 여기까지만 볼게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들이 아니라 그 든 자가 둘이 든 거예요. 둘이 반나절 같이. 반나절이면 몇 시간일까요? 6시간 정도예요. 6시간 동안 막 싸움을 했어요. 근데 그 땅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몇 명이에요? 20명 가량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제 군대 입장에서 20명은 큰 숫자일까요? 작은 숫자일까요? 둘이 볼 때는 큰 숫자지만 전체 군대에서 볼 때는 큰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소란이 일어난 거죠. 20명은 2명에서 죽인 건 큰 거지만 이 군대 입장에서 볼 땐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장면을 반대로 해석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저 20명이 적은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그래서 15절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20명밖에 안 죽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둘이서 20명을 죽인 건 큰일이지만 군대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야, 이젠 큰일 났다. 참, 단 두 사람이 지금 휘젓고 다니는데 큰일 났다. 그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고 땅도 진동이 되고 이는 뭐예요? 큰 떨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되면 사람이요 몸이 떨립니다. 감동돼서 막 뭐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막 그런 감동이 있죠. 기쁨이 있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런 큰 감동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떨림의 현상들이 뭐 무섭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큰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큰 떨림이 있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막 떨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방언을 하며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가만히 있습니까? 떨면서 기도하죠. 지금 이 큰 떨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떨림이에요. 그래서 이 온 블레셋 군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큰 떨림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건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그 무기를 들고 있는 자에게 야, 건너가자. 야, 이 싸움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없다. 그와 상관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자. 그랬더니 그 무기를 든 자가 당신 말이 옳습니다. 앞서 가세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요 한 얘기예요. 요 고백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큰 진동과 떨림으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말씀에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모아져서 딱 하나로 묶였을 때 어떤 사람도 우리 모임과 만남과 대화와 교제를 끊을 수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단단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목장 식구들이 이렇게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것만 이러지는 않아요. 우린 다 같이 하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 목장 식구들 안에서 단단한 위로와 힘이 있어야죠. 다른 사람 몰라줘도 우리 목장 식구들 안에서는 우리 목자, 우리 모두 권사님,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하고 좋습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무슨 말만 하면 말하기가 무섭게 그냥 이렇게 옳은 얘기만 다 따지고 들어오면 목자들 입장에서 막 목자들한테 다 들어보면요, 아이고 저는 올해는 이제 올해 하고 그만하고 내년에는 그만두고 싶어요. 다 그래요. 왜냐하면 부담감이 있거든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요 다 나한테 칭찬하고 잘한다 하고 싶죠. 뭐 말하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러면 두렵죠. 목자들이 앞장서 있으니까 아마 그것을 뼈저리 느낄 거예요. 근데 우리 목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더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믿음을 알아서, 야, 그래, 우리 권사님 힘내세요. 앞장서세요.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힘내세요. 내가 같이 싸워주겠습니다. 같이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힘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 요나단 하면 또 누구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의 진실한 친구 누가 있죠? 다윗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둘이 진짜 친구냐? 저는 이 고백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코드가 비슷하고, 뭐 요즘은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연배가 비슷하고, 뭐 이렇게 뭐 나이가 비슷하고, 뭐 환경이 비슷하고, 뭐 이런 걸 따집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신앙 고백이 똑같아야 돼요. 그게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친구하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랑 싸움을 해서 유명해졌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근데 지금 이미 요나단은 14장에서
이 블레셋과 싸움을 늘 하고, 물론 사울 왕이 즉위하고 나서 그때부터 늘 블레셋과의 싸움이 계속됐죠. 근데 그 블레셋이 이때 요나단에게 한번 큰 떨림을 경험하고 각오를 합니다. 왜요? 또 이겨야죠. 뭐 맨날 블레셋이라고 지고 싶겠습니까? 이겨야겠죠.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존재를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전쟁하면 좀 비굴하고 좀 이렇게 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싸우려고 앞장서서 뭐 이렇게 애써 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힘을 얻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골리앗이에요. 이는 이미 키가 뭐 한 2m 50에서 2m 70까지 되고, 무기를 봐도 벌써 한 번 휘두르면 힘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그냥 떨어져 나갈 만한 그런 벌벌. 그래서 이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는데 아무도 겁이 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장군과 장군이 싸우면 1대1로 뭔가 싸워서 무슨 깜짝이야. 나 지금 제 말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네. 근데 1대1과 싸워서, 잘 보세요. 1대1과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뭔가 결판을 내고 아니면 우르르 군대끼리 맞서 싸워야 되는데, 저 골리앗이 너무 크고 거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불들불들 떨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니, 저 블레셋 장군, 저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대단해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조롱할 수 있는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옆에 있는 사람, 마치 지금 요나단이 아까 무기를 든 그 옆 사람에게 말을 했죠. 마치 그런 것처럼 다윗이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 믿음 없는 자가, 저 블레셋 장군이, 저놈이, 그런 거죠. 사실 원래 저놈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조롱하고 치욕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에게,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어린 다윗이었지만 이 분노에 일어섰던 거예요. 믿음으로 섰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맷돌을 빙빙빙 돌리면서 저 골리앗이 조롱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우습게 봤겠죠. 하지만 그 물맷돌을 돌리면서 말합니다. 골리앗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이신전심 어디에 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그 모욕한 것을 이제 내가 그 이름으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화가 나는 건 내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나고, 나를 뭔가 조롱해서 화가 나고, 어떤 상황들을 모욕해서 화가 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됐을 때 우리는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올바른 신앙이 흔들릴 때 더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분노해야 돼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믿음의 백성들을.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돌리면 딱 던진 거죠. 이마의 정중앙에 딱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은 거의 불가능에 가능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연습을 해왔다, 평소에 많이 해왔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그것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돌에 날아갈 때 이 이마의 중앙에 딱 맞아 이 거대한 군인이 쓰러져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바보가 하지 않는 이상, 뭔가 눈에 가리지 않는 이상 날아오는데 안 피한다? 이게 군인입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누가 역사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지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이마에 맞은 거죠. 그리고 그 거대한 군인이 뒤로 벌러덩 자빠지는 거예요. 지금 뭔가 비슷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처하는 이 요나단,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만든 저 골리앗을 보고 분노한 다윗.
그리고 그 물맷돌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졌던 그 다윗, 그리고 무기를 든 자와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요나단과 다윗. 로마서 12장 16절은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난 척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은 잘난 척입니다. 물론 내가 있는 거, 가진 거,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신방을 하면서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아이고 내가 잘난 척하네, 큰일 났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보면 돼요. 돌아봐야죠. 근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처한 어떤 그런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과 내 지혜는 먼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진짜 지혜죠. 솔로몬이 누누이 그가 1000번째 제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은 건, 제가 이거 너무나 잘 번역했다. 이 개역개정은 이거 진짜 하나 잘했다라는 거. 예전에는 지혜라고 했던 말이 뭘로 바뀌어 있어요? 듣는 마음. 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오늘 새롭게 등록한 성도님이 계시지만 저희가 교회에 오셔갖고 등록하시거나 돌아오신 분들 보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보시라. 이인수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는 거죠. 물론 저는 그냥 잘 전하려고 애쓰는 것 뿐이지만 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뭔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지혜로 행동하는 거죠. 그 지혜인데, 그게 진짜 지혜인데 교회 안에서 내 지혜를 말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는 건, 그거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곳에 처해 있으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낮은 데 처하자. 낮은 데 처하자. 발음 제가 낮은 데 처하자. 우리가 낮은 데 처할 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저 진짜 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요, 내가 골리앗을 이겼고 싸움을 잘했고 막 이렇게 지혜 있는 척했다면 아마 요나단이 이 마음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의 무슨 고백을 들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요나단이 볼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아니까 다윗과 마음이 급속도로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까워지니까 사실 만난 게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요나단이 어떤 마음을 느꼈습니까?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우리 이제 보지 마세요. 보면 오해하니까. 혹시 앞뒤에 계신 분이 누가 그려질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내 생명을 같이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동역자라면, 우리가 동역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 동역은 함께 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을 같이 않고 생명을 같이 할 마음이 없으면 당연히 나 먼저 살겠다고 도망가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나 혼자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고 죽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헌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나와 열매 목장이 늘 1, 2번이라 3월 달에 제일 첫 번째 헌신 예배를 드려. 내년에는 제가 하면서 그 제비율을 한번 뽑을게요. 그래서 순서를 한번 바꿔볼까요? 매번 올해는 이제 8목장으로 늘어나서 이제 좀 괜찮아졌지만, 근데 이제 1, 2번이 늘 이렇게 먼저 해서 먼저 맞는 매가 차라리 속 편해요, 그죠? 근데
이런 속편한 마음이 있기 위해선 우리 옆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늘 싸움이 있고 불편했을 때 뭐라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싸움이 있을 때 뭐라고 이해를 시켜요? 야, 쟤가 왜 그랬을까? 야, 쟤 왜 그랬는데? 야, 너 왜 그랬는데? 그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잖아요. 당신은 왜 그랬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네가 그랬으니까 그러지. 야,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화가 나고 싸움이 났지. 그게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생명을 같이 하고, 근데 이 모든 게 어디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게 한나와 열매 목장이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또 우리 옆 사람과 앞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의 성령이 가득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우리 옆에 있는 성도의 마음이 되고, 이 옆에 있는 성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또 그것이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를 떨려가지고 제가 은혜 받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조경화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축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후 예배로 한나 열매 목장에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도와주시어서 우리 목자와 목원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도움되고 서로가 위로하고 위로받는 목장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적은 물질이지만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목장에 꼭 필요한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살아갈 때 건강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마치고 운동을 하고 싶은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몇 분 계셔갖고 오후에 운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분들을 함께 오셔서 농구하재요. 농구하고 싶다 해서 오랜만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갖고 축구도 하면 좋겠지만 우리 축구 좋아하는 또 청년들도 있어서 어쨌든 운동할 테니까 함께 운동하고 교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축제 이해하셨죠? 전도 축제 많이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 주일에 우리 고난 주간을 시작하며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우리 성도들 성찬식을 잘 준비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그 서인성 목사님 위드유 테니스 개업 예배를 수요일에 마친 후에 출발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시고자 하신 분들은 수요일에 들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대신방 은혜로 사모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가운데 캠퍼스 전도와 또 3월 말에 그러니까 이제 부활주의를 앞둔 고난 주간부터 전도 시작되는데 우리 전도 수요 전도도 함께 해주시고 또 수요 전도뿐만 아니라 금요 전도나 모든 전도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실 있습니다. 문화교실 참가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학습 문답을 준비해 주셔서 다음 주에 학습식을 잘 거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 열매 목장 귀하게 믿음으로 쓰셔서 우리 귀한 분들이 이렇게 앞에 계시고 허리가 아픈데도 지금 뭐 끊어질 것 같은데도 오예배 목숨을 걸고 예배하신 분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한나 열매 축복합니다. 우리 목원들 우리 목자 오늘 이신전심으로 잘 도와주세요. 오늘도 목자도 또 우리 목원들 잘 섬겨주시고 우리 다른 목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합시다. 옆에 분하고 하이파이브. 예, 감사합니다. 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한나 열매